3장과 4장은 고린도 교회가 좋아하는 사역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짓고 분열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2절을 보면 크게 4개의 파당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곧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 4개의 파가 고린도 교회에 주로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론한 종들과 주님은 정작 펄쩍 뛸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현대에도 목회자에 대한 모호한 이해라는 그 뿌리에서 비롯된 2가지 태도가 오늘날에도 영향력 있게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를 숭배하는 듯한 태도가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목회자를 배척하는 태도가 또 그에 대한 반감이 오늘날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신앙과 다른 하나는 목회자와 분리하는 신앙의 형태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는 이제 3장에서 목회자를 종, 농부, 건축자라고 이렇게 은유하면서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해할 때 바르게 목회자와 관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보고 싶은 것은 4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특정 목회자를 숭배하는 것을 그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숭배는 반드시 비교를 낳습니다. 목회자를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 숭배들, 존경하는 것들은 반드시 다른 목회자와 비교를 낳고요. 다른 사역자를 멸시하는 태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교회의 특징을 보십시오. 반드시 다른 목회자들을 낮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조국교회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목회자 혹은 교회를 존경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말 그걸 느낄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회자와 교회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숭배로 넘어간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바로 거기 안에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6절에는 이 미묘한 마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사역자를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비교하여 적을 만들고 교만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에 대해 기록한 말씀은 무엇인가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기록한 말씀은 무엇인가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를 지닌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다 사역자들도 동일하게 연약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것, 숭배하는 것은 참으로 불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공과 성취로 여러분이 목회자를 평가하면 작은 교회의 목회자는 실패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편에 충성됨이라는 것이 목회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또한 큰 교회의 목사는 타락한 목회자처럼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뭔가 세상과 타협해서 저렇게 목회가 커졌지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교회에는 온통 평가하는 말이 가득합니다. 그 중심엔 아마도 목회자를 평가하는 말이 교회 안에 가장 편만하게 있는 평가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도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는 걸 아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의 태도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모든 평가에 벌벌 떠는 모든 이들은 사실 사도 바울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스스로의 평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사도 바울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평가에도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다른 사람의 평가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또 스스로의 평가로 교만과 침체를 정말 조석간에 오가는 우리로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죠.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4절에서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타인과 자기 자신의 그 평가에 크게 연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바울은 스스로를 인정하거나 책명하는 것에서 의해서 자신이 자유로워지거나 그 반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가 자유함을 얻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 반대가 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평가로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유함이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타인에게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사역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일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 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 그런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일해본 적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또 누군가에게 내 실력 한번 기억 한번 증명해 봐, 내가 집중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증명해 봐라는 식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일을 해나갈 때 그게 굉장히 스스로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일하고 칭찬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지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과 자신의 판단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 판단, 그 평가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그것을 떨쳐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도 제가 본 거예요. 주일이면 예배당에 앉아서도 온통 자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온통. 근데 어떻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도가 관심을 가지는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것이 그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 판단은 심판 날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잊어버리는 태도를 가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불교식으로는 자신을 느끼는 것, 그 자신을 느끼는 그 감정을 거세해 버리는 것으로 타인과 자신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타인의 판단에 대해서 느끼고 자기를 느끼는 그 자체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느끼는 존재를 없앰으로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만 느낌으로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산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온통 자신에게 집중된 시대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자신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지금 시대와 반대죠. 요즘은 love yourself라는 걸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너 자신을 끊임없이 느끼라는 거거든요. 너의 욕구를 가장 느끼면 돼.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 너 자신만을 느껴. 그런 시대에서 자신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그 삶은 진정한 자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칭찬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평가에 노출되는 목회자가 정말 유념해야 될 말씀입니다.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그런데 3절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와 자기 반성 능력이 없는 무례하고 완고한 목회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봐봐요.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난 주님의 판단만 받죠. 어쩌면 이 말씀 그런 식으로 들어온 적 있죠. 난 사람 시선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또 한편에 우리는 이 말씀이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 진짜 안하무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만 듣는다고 말하면서 너무나 완고한 태도를 갖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4절이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도를 그리고 목회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사실 더욱 두려움으로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두려운 거예요. 목회는. 그것이 바른 태도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들은 진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태도를 갖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조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판단만을 의식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 태도야말로, 코람데오의 목회자가 될 때야말로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만듭니다. 사도는 다시 이제 초점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사도들을 판단하고 사역자를 판단하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인 양 행동했던 것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만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 사역자를 평가한 것입니다. 본문은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 사도는 다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합당하게 존경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대하는 것을 꾸준히 교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목회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되게 민감한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젠 저희 세대의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이 주제를 참 쉽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목회자를 존경함이 숭배로 변질되고 큰 종과 작은 종이 나누어지는 그 계급이 되어버린 역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고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한 이 시대는 목회자를 합당하게 존경하고 대하는 이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도리어 목회자와 마음의 벽과 거리를 두고 반감을 가진 이들을 만날 때 또 저로서는, 또 이 시대의 목회를 해나가는 젊은 목회자로서는 그때 하나의 깊은 어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한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또한 참 마음 아픈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또다시 사도 바울이 다른 말씀 가운데 하셨던 말씀들, 성경 안에서 목회자를 대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 모든 말씀 안에서 목회자를 또한 대하는 법과 함께하는 법을
잘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적용하는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사역자를 평가하지 말자. 대하지 말자. 기록된 말씀대로 사역자를 대하자. 목회자를 대하자. 이게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 대한 그 말씀보다 더 나아가 사실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침에는 특별히 교회의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주님의 종이 되어 교회의 음식을 잘 만들어 나르는 웨이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요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농부로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순수한 주님의 말씀을 교회에 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교회의 여론이 아닌 오직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건축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욕심 부리지 말고 청지기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주님을 평생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스스로의 평가로 침체되고 또 교만해지지 말고 그저 주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주님 두려워하며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충성된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목회자를 볼 때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죠? 저도 정말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고 간절한데 실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보니 그럴 때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우리 나주신 장로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